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 재계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10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또는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는데요. 파나소닉을 창업한 고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사실 이제 전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노제팬 때 파나소닉 제품도 안 팔기도 해서 제가 일본 제품 사라고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분을 소개하는데, 평소 5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표를? 네. 아직 일본에서 아직 표가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은 기회다라고 말했고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대담하게 대처하라. 책임은 나에게 있다. 원점에서 생각하라. 일상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5가지 경영 철학입니다. 이분은 이 원칙을 정말 잘 지키셨대요. 1930년대 정말 대공황으로 어려웠을 때도 그 당시 약 300억 엔의 손실을 포기하면서까지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대리점 200명이 넘는 대리점 점주들과 회의할 때 무려 13시간을 강단에 서서 대리점 점주들의 불만을 13시간 동안을 들었다. 그 일은 이제 전설 같은 일이래요. 한 사람이 이분이 90이 넘었을 때 인터뷰하면서,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 연세에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종교가 무엇인지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장로교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 이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3가지 덕분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 중에 맨 처음은 가난 때문이랍니다. 가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그래도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어렸을 때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죽어서 혼자만 살아남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내가 죽겠다, 가난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 덕분에 내가 평생 근검절약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덕분이래요. 2번째는 많이 못 배운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배운 그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했답니다. 늘 나는 모르니까 늘 알려고 노력했대요. 이것이 2번째 하나님 주신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이 허약해서 자기에게 허약함, 아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골골대는 그런 몸을 주신 거 그게 하나님 덕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했답니다. 늘 조심하고 자기가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니까 컨디션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하셨어요. 이 남들은 보면 다 불평할 거리죠. 가난 때문에 내가 뭘 못했어. 엄마 아빠가 그때 나 조금만 더 학원비 대주고 레슨 시켜줬으면 내가 미대도 가고 작가도 됐을 텐데 엄마 아빠가 나 그때 안 서포트 안 해줘서 내가 못했어.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과외도 받고 그 좋은 대학 갔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때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걸어도 뭐 이렇게 저질 체력 제가 좀 그렇거든요.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렇게 좀 튼튼했으면 이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러면 개척교회에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몸을 물려주셔가지고 DNA가 이게 참 안 좋네 막 이러면서 불평했을 텐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자기 건강을 살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어떤 원인을 탓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여주는 삶은 자기가 맞닥뜨린 그런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실 처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맨바닥에서 파나소닉을 또 사뇨를 일으키게 된 거였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신자였는지 기독교 신자였는지 정확히 사람마다 좀 달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칙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그대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이 가르침이 다 나타나 있죠. 고난이 시작되고 죽이고 때리고 쫓아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이 훨씬 더 넓게 막 이렇게 불같이 퍼져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교회가 더 확대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이제 맞아 죽을 뻔해. 누가 이제 자기들 돌로 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 위기 때문에 갔더니 거기 루스드라는 성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장애인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막 모시고 제사 드리려고 했었죠. 그때 바울이 옷을 찢고 이들의 어리석음을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렇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야. 난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환대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시기해서 귀부인과 관리들을 이렇게 충동해서 막 바울을 겁박했던 그 유대인들, 또 이고니온에서 야 우리 돌로 저 바울을 죽이자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무려 190km나 떨어지는 루스디아까지 온 거예요.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에 와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동화돼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종교 재판하고 그냥 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렸죠. 저는 바울이 이때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은 걸 보고 끌어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돌로 때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하니까 이들이 바울을 돌로 친 곳은 성 안이었습니다. 성 안.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인가요? 바울이 장애인을 일으킨 곳. 그래서 자기들이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러고 신으로 섬기려고, 심지어는 소까지 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을 돌로 쳐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 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보여준 태도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요즘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내가 지지하는 아이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렇게 박수 보내고 그렇게 추앙하는 존재가 있을 때 내가 만족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거절당한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욕망을 투여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걸 거절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당황스러웠겠죠.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된 겁니다.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울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공작하니까 이게 딱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환대했던 마음이 180도로 순식간에 바뀌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주일 전에 나귀 타고 오실 때 왕이라고 메사야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예요? 백마 타고 와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로마를 그냥 순식간에 내치고 이스라엘을 옛날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멋진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예수님께 그렇게 투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나 이제 죽을 거다, 뭐 내가 가도 뭐 슬퍼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들이 그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찬사와 박수 절대 믿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돌 날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어울려 줄 때는 같이 뭐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뭐 음담패설하고 누구 과장, 팀장 흉보고 뒷담화할 때 분위기 깨지 않고 적당히 어울릴 때는 막 너 우리 영원히 가자,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막 이렇게 진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저 이제 오늘 교회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있어서 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식 자리 못 가겠습니다. 다락방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라운딩 못 가겠습니다. 예배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과 같아질 것을 거절하는 순간 그때 돌 던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돌 한 번도 안 맞아봤다면 내 주변에 천사만 있든가 아니면 내가 어쩌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돌 맞기 싫어서 그냥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걸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 돌을 그대로 맞았어요. 사람들이 돌로 막 들고 몰려왔을 때 바울은 그걸 멈출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민권 딱 꺼내서 거기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허, 이것들 봐라. 나 사실 헤르메스인데 너네가 어떻게 나올라 보려고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너네 한번 저주 내려볼까? 나 헤르메스야. 이 한마디만 했으면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들이 돌 들고 자기에게 달려들어 자기에게 돌 던지는 것을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인 겁니다. 돌에 맞으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이제 묵상하면서 바울은 틀림없이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저 사람들처럼 스데반 돌 던진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 생활을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스데반을 향한 그 마음의 빚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아마 이 돌에 맞으면서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구나. 그때 스데반이 봤다고 하는 하늘에 있는 주님 그 영광 이런 거구나. 저는 바울이 이때 틀림없이 그걸 경험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한참 동안 있었던 죄책감 그것이 다 풀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했겠죠.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제 진짜 저 천국에 가는구나.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죠.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제자들은 그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훈련받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둘러섰어요. 왜냐하면 장사 지내려고 둘러섰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그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면 막 신음소리를 냈겠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그리고 거동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일어나서 바로 성으로 가고 그 다음날 또 더베로 가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성령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성령께서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맨 마지막 장소인 더베로 갑니다. 더베. 지도 한번 이제 띄워 주시겠어요? 더베가 이쪽 끝에 있는 더베인데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로 이제 간 거예요. 약 한 7, 8k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 로마 이쪽에 유럽과 로마가 있는데 아이고 너무 올라간다. 로마가 깔아놓은 길이 있는데 그 맨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의 영역의 동쪽 맨 끝이 더베예요. 어땠을까요? 제일 변두리였겠죠. 제일 끝이니까.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더베를 이 두 번, 2차, 3차, 이 다음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에도 갈 만큼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도시예요. 여기도 보면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소규모의 유대인들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다른 도시에선 바울이 제자 삼았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교인들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구절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바울이 제자를 삼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더베, 변두리, 별 볼 것 없는 조그만 도시 이 더베에서 제자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사람도 많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살지도 않았던 그곳에서 제자를 삼은 겁니다.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더베에서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가이오. 그는 3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동행하게 되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가 이 가이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조그만 도시, 전원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거기에서 제자 삼은 디모데, 이 더베에서 제자 삼은 가이오, 교회, 초기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그리고 굉장한 존경과 존중을 받는 리더였다라는 거죠. 대도시에선 이런 사람들이 안 세워졌는데, 그래서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등록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힘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4주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떤 비전을 또 확인해야 되고, 막 작년 뭐 1주년, 2주년, 3주년 그때 뭐 설교도 보고 예배 영상도 보고, 근데 작년에 갑자기 진짜 막 교회가 닫히는 바람에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작년엔 올해도 그렇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겨우 모이는 숫자도 더 가뜩이나 작은 교회인데 더 쭈그라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부담되고 뭐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아, 우리 교회가 더베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많은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떤 교회도 있고 또 저쪽에 어떤 큰 교회들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안디옥, 뭐 구브로 이런 대도시에선 디모데나 가이오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처럼 아무도 안 보는 그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얼마 없는 그 도시에서 정말 교회의 위대한 리더들을 세우시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딱 받으니까 갑자기 힘이 딱 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얼마 안 되시지만 다 달란트가 다 굉장히 특별하세요. 우리 이렇게 4주년 저희가 특순을 준비하면서 지역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우리 교회보다 더 특별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 일당백.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와서 일당백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요. 네. 가지고 계시는 은사와 달란트, 그 역량들이 진짜 다 보석 같으신 거예요. 막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겠구나. 하나님 사이즈 안 보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 어디 다녀 그러면 그 위례 조그만 개척교회 뭐 이러지 마시고요. 자랑스럽게 교회 이름 얘기하십시오. 위례 새로운 교회 딱 얘기하시고, 거기 어디야 그러면 너 그 교회도 몰라? 딱 이렇게 풀주고 싶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여러분,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나요? 거기에서 바울을 겁박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그러다가 실제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렇게 돌로 쳐버렸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본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들이 아직도 횡행했던 그 도시를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기보다 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명절 때마다 진짜 가기 싫은 데 있어요. 뭐 큰 집, 뭐 이렇게 본가 가면 너 시집 언제 갈래? 너 뭐 장가는 언제 갈래?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너 그러다가 뭐 좋은 시절 다 간다. 너는 취직은 했니? 뭐 월급은 얼마니? 우리 옆집에 누구는 뭐 한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가기 진짜 싫죠, 그 장소.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진짜 가기 싫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동네 생각만 하면 막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지금 그런 동네를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미 죽음을 초월했어요. 한번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니까 더 이상 죽음이, 그 두려움이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그 도시들을 향해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있는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박해와 고난이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귀환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귀환하면서 되짚어서 그곳을 방문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자신들이 전도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이게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해야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죽기보다 싫은 그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 목사로서 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맨날 예수 믿으면 맨날 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맨날 가진 거 뺏겨요. 예수 믿으면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매일매일 올 거예요. 별로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 가요.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병타 낫고 부자 됩니다. 이런 설교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위로하는 말씀, 회복, 힐링, 축복의 말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 유튜브 설교 조회수를 봐도 제목만 보면 봐도 아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클릭 수가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우린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잘 듣지 않게 되고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신기루 같은 게 생겼습니다. 신기루. 고난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 같은 게 생겼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우리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이런 고난이나 환난 한가운데 계신 분들은 진짜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했고 신앙생활 착하게 잘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오나? 받아들이고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힘들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 덕분에 이제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교회 4년간 목회에 오면서 코로나 시작하고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새벽 예배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바꿔먹기로, 코로나 덕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할 거다, 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그거예요. 어쩌면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고 이런 걸 듣고 무서워서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자기를 모함하고 고난당했던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장로들을 세웠거든요. 왜 세웠을까요? 교회가 너무 부흥한 거예요.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는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조직하고 그 교회들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을 때보다 한참 많이 부흥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덕분에 나에게 큰 부흥이 오겠다. 이 덕분에 내가 성장하겠다. 이 덕분에 내가 진짜 한참 업그레이드 되겠다. 믿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덕분에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에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갔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1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더. 네, 이게 동선입니다. 원래 이거다. 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아래 구브로 섬, 여기 바보를 통해서 여기 이탈리아에서 안디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지도에서 이 C자였잖아요. 이제 역으로 뚝 오다가 이제 버가에서 올 때는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를 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때가 좀 나눠보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1차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다녔던 그림 잠깐 더 보여주세요. 네, 바울이 다녔던 이 길이 사실 누가 세워놓은, 누가 만들어 놓은 도로인지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저쪽이 이제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짐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많으면 누가 있어요? 임꺽정, 산적들이 있는 거예요. 산적들이 횡행해 가지고 이렇게 상인들을 터니까 로마가 산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예 길을 닦았습니다. 군용도로를. 그걸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바울이 복음 들고 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백 년 전에 로마가 삽 들고 산에 길을 팔 때 이 길로 나중에 복음이 갈 거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다 미리 그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한참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길은요, 옛날에 어느 누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길, 우리가 여기서 위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닦는 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우리가 지금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열심히 삽으로 파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중에 이 일을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수를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이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기도하고 파송했던 그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번 아울리츠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을 제가 표로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약 그 학자들은 47년에서 48년, 그러니까 약 2년간 1차 전도 여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 받아서 실루기아 구브로를 가죠. 그래서 살람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그 총독, 그 로마의 총독들을 관리하는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바예수가 저주받아서 눈이 멀죠. 그리고 이제 버가에 가서 마가가 떠나죠. 그 마가가 떠나고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 첫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첫 교회가 생깁니다.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당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그리고 더베에서 제자를 삼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할 때 이걸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 버가, 이탈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교인들에게 다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울이 그 가짜 선지자 바이에서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도 있고, 총독을 전도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일으키는 이런 정말 자기 능력을 행한, 자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간증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욕먹고 겁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것까지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당하기 싫은 일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은 겪고 싶지 않지만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가 아니라 그 덕분에 감사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나중에 내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때 코로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그때 누구누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아픔이 내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한다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누가 못 살게 굴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아 천국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천국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